42장.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42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고 이렇게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제가 주보를 이렇게 말씀을 간단하게나마 요약하고 또 여러 짧은 글도 적고 하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조금 더 한 개라도 그저 남는 게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지나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말씀도 우리 부처님은 외우신다고 하는데 외우시기 바랍니다. 예, 참 덕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6장이죠. 이사야 66장 계속하고 있는데 1장부터 39장은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40장부터 66장은 위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1장 손을 놓고 여기 손을 놓고 1장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3절에 보면 소는 그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인을 버리고 그렇게 떠났습니다. 바람난 우리 호세아의 아내 고멜처럼 다른 시즌을 그렇게 쫓아가죠. 그래서 문제는 그들이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잘 살았다는 거예요. 비유죠. 비유인데 잘 살고 잘 나가고 성공하고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사기충천합니다. 땅은 넓어지고 있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잘 되고 그랬으면 좋겠죠. 여러분도. 예, 저도 그렇습니다. 잘 되는 게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잘 되고 성공하고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쉽게 말하면 바람났다는 거죠. 이 백성들이. 이 바람난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심판하겠다. 이 내용이 1장부터 39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9장을 보면 36장부터 39장은 히스기야 역사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거기에 39장 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장 6절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히스기야의 그죠? 바벨론 왕한테 다 보여줬어요. 신하한테. 그건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보다는 이 바벨론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바벨론한테. 혹시 내가 위험할 때 너가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나 이런 거 있어. 나한테 잘 보이면 되겠지. 내가 또 너한테 줄 것도 많아. 이렇게 합니다. 그게 문제였죠.
그 전부터 문제였지만 이 끝도 그런 거예요. 그들은 자신을 또 자랑하고 사기 충천하고 부유했지만 끝내는 뭡니까? 이 예언 있고 3세대 만에 불과 100년도 채 지나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초강대국 바벨론의 그 침략에 완전히 망해버리죠. 멸망당하는 망연자실한 그런 슬픈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뒤늦게 하나님께 의지해보려고 하지만 이미 늦었죠. 온 나라가 눈물바다가 되고 온 도시의 시체가 살육과 폐허가 되는 그 망해버린 도시, 그죠? 그런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심판의 끝이에요. 낙담한 백성들. 하나님이 이 참 망해버린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뭘 위로하시고 싶다. 너희들을 위로하고 싶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의 골짜기 안 지나본 사람 있습니까? 슬픈 일 안 당한 사람 있습니까?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세상은 늘 슬프고 눈물 많고 그런 거예요. 이 자리에 그죠? 그런 참 상처받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로부터 어떤 사건으로부터 그런 참 시래에 빠져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그런 눈물의 골짜기, 그 아픔. 오늘 아침에 우리 하영이가 왠지 아무 일 없는데 눈물을 흘려요. 근데 이유를 물어보니까 답이 없어요. 아마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그죠? 여러분들, 참, 우리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누군가의 마음을 살짝 건드려주면 다 눈물이 쏟아질 거예요. 이 속에 상처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위로가 필요해요, 사실은. 그죠?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위로하고 싶어요. 위로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40장을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하시는 외면치 않습니다. 우리 40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하셨느니라.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몽둥이를 대셔요, 그죠? 근데 이 몽둥이를 대고 심판하는 게 완전히 우리를 멸망시켜 버리고 인연을 끊어 버리고 나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A를 때릴 때도 죽이려고 때리지 않잖아요. 없애버리고 죽이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모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도 그런 부모 심정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자녀 교육 때문에 해초리를 때려도, 그죠? 옛날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은데, 피가 나고 상처가 입어도 엄마나 아빠는, 부모는 어떻습니까? 어루만져 주잖아요. 잘 때 자는 척하고 자면 쓰다듬어 주잖아요. 혹시 상처가 나 있으면 안티프라민 발라주잖아요. 어떤 부모는 그죠? 안타까워서 눈물까지 흘리잖아요. 그런 부모, 다들 그 부모 심정 알죠? 우리 애들도 그런 부모의 심정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요. 이사야 40장 마음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기껏 심판해놓고 왜 위로합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입니까? 부모입니까?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주님께서 성을 보시고는 눈물을 흘려요. 우리 주님 왜 눈물을 흘립니까? 당연히 심판받아야 되는데 자신을 배척하고 자신을 버린 그 백성인데 왜 눈물을 흘립니까? 왜? 내 새끼, 내 자녀니까.
내 백성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싶다는 거예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6절부터 보면 40장 6절 보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리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우리 인생이 막 잘되고 평탄하고 성공하고 그죠? 그때도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여기고 생각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치시고 혼내시고 막 멀리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 없습니까? 혹시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마음에 강한 상처를 입고 괴로워하고 슬퍼할 때도 하나님 없어요? 아니야.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될 때도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시는 거고 우리가 어렵고 슬프고 괴롭고 그 눈물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부모예요.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 어머니와 같은 그런 부모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주관자이십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니면 인생이 잘 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 통치자이거든요. 우리 주인이거든요. 우리 부모님이거든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 인생 책임질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근데 우리는 못 믿어요. 의문을 품고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라. 지금 이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대답하되 우리 6절에 보면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장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서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위로하고 싶죠, 이사야가. 근데 어떻게 위로해야 됩니까? 어떤 위로를 전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 소개합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이 바로 종이라고 합니다.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내 백성을 위로할 것이다. 근데 그 한 사람은 바로 종이다. 종의 모습. 내가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할 그 한 사람을 내가 소개하겠다. 그는 바로 종이다. 너희는 그를 바라보라. 너희는 그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어떤 일을 하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보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잖아요.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겠다. 복을 받게 하겠다. 근데 이 한 사람이 그 일을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종의 모습으로 오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도 아니고 한 민족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백성들은 이해할 수 없죠. 이 당시 백성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한 사람이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바꾸고 모든 민족을,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필 또 왜 종입니까? 뛰어난 영웅이라도 그렇게 하지 못할 건데, 뛰어난 화려한 모습의 지도자라도, 요즘 말로 하면 어떤 스타가 와도 그렇게 할 수 없을 건데 어떻게 그 일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것도 종이. 종은 뭡니까? 주인이 죽여도 되는 그런 초라한 모습이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없는 종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종으로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종은 어떤 종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종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에요. 42장 1절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택한 사람. 그리고 내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내가 전적으로 그의 모든 사역을 내가 맡기겠다. 내 능력을 주겠다. 그렇게 하십니다. 참, 이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려운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더 힘들죠. 말씀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왜 하필 하나님 그 종이 우리를 위로합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 종을 발견해야 돼요. 이 종을 깨달아야 돼요. 이 종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또 그 어둠과 슬픔에서 그 아픔에서 건집니다. 2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는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 종은 뭐 특별히 막 과시할 게 없어요.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이 당시 많은 왕들, 이 당시 많은 지도자들, 선생들은 자기를 높이기 바쁘죠.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내 이름이 높아져야 되고 내가 인기를 얻어야 되고 내가 스타가 돼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군림하려고 해요. 하지만 이 종은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자신을 전혀 높이지 않아요. 낮추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 모습을 보였죠. 어땠습니까? 우리 제자들에게. 누가 서로 크냐 하니까 제자들이 발을 씻겼죠. 바로 이런 종. 자기를 낮추는 종. 그 종이 어떤 일을 하냐. 우리 3절에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입니다. 이 종은요 상한 갈대 아십니까? 갈대밭에 가면 갈대가 물론 뭐 제대로 서 있는 갈대들도 많지만 막 부러진 갈대 있잖아요. 갈대 상하지 않은 갈대도 별로 뭐 크게 쓸모가 없는데 이 꺾여진 갈대가 무슨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볼품없고 얼마나 쓸모가 없습니까? 그죠? 근데 이 종은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우리 상처받은 우리 눈물 흘리는 우리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우리를 꺾지 않는다. 외면치 않는다고 말합니다. 쓸모없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벌레나 이런 그죠? 미물 쉽게 죽이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는 참 그 미물보다도 더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여겨질 수 있죠. 근데 우리를 쓸모없다고 하지 않고 꺾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종이라는 거예요. 그 종이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등불이 꺼져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촛불이
그 심지가 다 되면 그 촛불을 갈아줘야 되잖아요. 일단은 끄고 새 촛불에 불을 당겨서 다시 불을 밝혀야 되는데 진짜 보잘것없고 그냥 끝나야 되는 이 촛불을 끝까지 끄지 않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종을 보내신 하나님 마음이죠. 그죠? 하나님은 자신의 종을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제가 보니까 그래요. 어떤 사람도 상처 없는 사람이 없고 아픔 없는 사람이 없고 눈물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도 그래요. 우리 한이가 고2인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힘들어서 없겠죠. 또 학교 생활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우리 입시 이제 앞두고 있는 우리 고3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마 서울은 몇 번이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고통을 겪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젊은 친구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물론 어른하고 다른 차원이 다른 아픔이겠지만 자기들 속에서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알아줘야 되겠죠. 알아줘야 돼요. 주님도 우리 알아주잖아요. 하나님도 우리 알아주는데 우리도 서로 알아줘야 됩니다. 눈물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속에 다 눈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우리가 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종을 물론 한 사람의 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교훈을 받는다면 우리가 바로 이 종이 되어야 된다. 누군가로부터 상처받고 누군가로부터 낙심되는 말 듣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우리는 그냥 흘러 지나가는 말을 하지만 그냥 아무 따나 던진 돌에 어떤 벌레가 어떤 미물이 맞아 죽잖아요. 우리 마음도 그런 거예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참 풀 주고 살 때가 많고 너무 짐이 무거워서 낙담해서 더 이상 걸을 수 없어서 포기하고 싶잖아요. 포기해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종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상황할 때를 끄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4절에 보면 41장 4절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섬들은 먼 나라까지 모든 나라를 이야기하거든요. 가까이 있지 않는 나라 바로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여러분들을 위해 위로의 그 은혜를 전한다.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신다. 그는 어떤 도우심을 주느냐 하면 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희를 불렀은지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이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눈멀고 죄와 사탄에 매여서 감옥에 갇힌 모든 죄인들을 그 흑암의 감방에서 이끌어낸다.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 일을 합니다.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위로자 되신 그분이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일에 함께 동역하길 바랍니다. 우리도 또한 다른 종이 되어서 또 우리도 또한 다른 위로자가 되어서 눈먼 자, 갇힌 자를 그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에게 눈물을 닦이고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참, 이 종은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수백 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그 전에 주님께서 미리 약속하셨어요. 그죠? 이 종은 그러한 종이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53장으로 가면 바로 그 종의 모습이 드디어 드러납니다.
이 종. 옛날에 그 주님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사역할 때 이더피아 내시가 마차를 타고 광야를 가고 있었어요. 그 이더피아 재무장관이죠. 쉽게 말하면. 그 내시가.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종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과연 이 종이 누군가? 이사야 53장을 읽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이사야 53장 한번 볼까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는 거지. 모든 죄악을 담당했다. 누구냐는 거죠. 몰랐어. 그 이전 사람들도 몰랐고 그 위로자가 왜 종의 모습으로 와야 되는지 왜 한 사람인지 그 한 사람이 어떻게 큰일을 할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빌립이 와서 그죠?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나라 이렇게 해서 광야로 갔죠. 빌립이 가니까 이더피아 내시가 마차를 터덜터덜 가는데 어떤 두루마기 성경 말씀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사야 말씀을 보는 거예요. 당신이 깨닫습니까? 물으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깨닫겠냐.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문자 이 종이 누구냐. 그때 이 빌립이 전해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잘것없는 한 연약한 아기로 오셔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셔서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사람이다. 그 한 사람이다. 얘기합니다. 그가 바로 위로사람.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아픔을 다 닦아주신 그분이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자기 나라로 갔죠. 지금도 이더피아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답니다. 아마 이 이더피아 내시의 영향도 컸을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그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우리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모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그 눈물을 그 아픔을 대신 겪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심판을 받으시고 또 심판받고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건지시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값없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55장 보겠습니다. 우리 55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55장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5장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뭇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사람 사기는 사되 돈 없이 사래요. 공짜 아닙니다. 공짜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사래요. 근데 돈 없이 값없이 살아갑니다.
참 아이러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돈 없이 값 없이 이렇게 초청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또 넘어갈게요.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볼게요. 초막절 이후로 주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죠. 마지막 십자가 6개월 앞두고 내려오셔서 주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이때 주님께서 28절을 한번 볼게요. 제가 말씀 잘못했어요. 30 외쳐 이르시되가 어디 있죠? 성경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외쳐 이르시되 주님께서 이 초막절에 많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외쳐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성경 6장에 7장 28절입니까? 예, 7장 28절 볼게요. 그렇습니다. 예, 7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그래서 성전에 오셔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쳐 이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외쳐 이르십니까? 또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38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때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이 그건 거예요.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고 바로 내가 영원한 생수다. 내가 바로 그 이사야가 말한 그 종이고 그 한 사람이다.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모든 슬픔과 눈물을 거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라. 이렇게 초청합니다. 그 초청을 우리가 받은 자가 된 거예요. 이 초청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가 됩니다. 영원한 위로, 하나님이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받는 슬픔, 아픔, 내 힘으로 해보려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이제 맡길 수 있는 그분한테 다 드릴 수 있는, 다 맡길 수 있는. 그런데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옵니까? 아까도 이 똑같은 초청이 이사야 54장 이런 데 있죠. 이사야 55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라 너희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얻어줘. 값을 내지 않는데 살아요. 공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뭡니까 그러면? 주님의 피값으로, 주님이 그 피로 산 거예요. 바로 이 은혜를. 공짜가 아닙니다. 주님이 피값으로 산 거예요. 내 모든 죄가 도말됐거든요. 주님이 피로 말미암아서.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피 앞에 우리가 할 게 있어요. 내 죄를 고해, 내 모든 죄를 하나님 멀리 떠났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고. 우리가 사실은 이 심판받고 눈물 흘리는 모든 이유들이 바로 하나님한테 의지하지 않고 맡기지 않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기면 우리는 우리 입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기쁨이 나옵니다. 주님 피값으로 산 우리 은혜를 입은 자가
택.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위로받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 모든 눈물, 우리 모든 아픔이 이제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한 정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그 위로로 말미암아서 회복되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8장에 어떤 여인이 나오죠. 이 여인이 한 남자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와 헤어지게 됐어요. 다른 남편에게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자식을 못 낳는다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쫓겨났어요. 아무도 이 여인을 돌봐줄 사람도 없고 사랑할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소식이 와요. 옛날에 그녀가 사랑했던, 그녀가 참 좋아했던 그 남자로부터 밤에 한번 만나서, 그래서 그 남자를 의지하기 위해서 만나러 갔어요. 근데 그 간 곳에서 일단에 무리들이 와가지고 그녀를 끌고 가는 거예요. 가늠한 애입니다. 가늠한 애입니다. 그렇게 두드려 맞고 질질 끌려간 곳이 어떤 한 남자 앞에 내팽개쳐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당신은 이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하겠냐. 남자는 어디 가고 없고 혼자 끌려와가지고 죄인이라는 그 제목으로 당신들을 어떻게 하겠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되었어요. 그 말에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버렸어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아무도 그 죄라는 말 앞에 떳떳하게 목을 쳐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양심을 잃는 거죠. 그래서 돌을 다 놓고, 이제 주님이 돌을 던지기 시작하면 돌을 던져서 그 여인을 죽여야 되는데 그 손에 있는 돌을 다 놓고 떠나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처음 주님의 얼굴을 봤어요. 주님이 그렇게 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여인이 바로 우리잖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마라. 이제 이 여인이 바라봐야 될 분은 누굽니까?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 자기를 버린 남편도 아니고 자기를 꿰었던 그 남자가 누굽니까? 주님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 55장 6절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5장 이사야 55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우리가 비록 그분을 믿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자꾸 딴 데를 바라보죠.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 딴 데 바라보지 맙시다. 혹 주님이 우리에게 매를 들지라도, 우리 그죠? 아기는 혹시 엄마 아빠로부터 해처리를 맞을지라도 그 품에서 잠이 들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바람난 고멜처럼 자꾸 딴 데 가 있지 말고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위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또 주님이 주는 그 은혜의 생수를 우리가 마셔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아픔과 슬픔을 다 하시거든요. 다 싸매어 주시고 약 발라주시고 그리고 또 회복시켜 주십니다. 혹시 아픈 마음에 상처가 있더라도 주님 앞에서 회복받으시고 위로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예,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